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7년 대환란과 두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요. 두 번째는 제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과 경험을 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인데요. 4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스가랴 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왜 주님은 측량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이렇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측량하라고 하신 또 하나, 이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측량하라 그랬는데,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배하는지를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신다, 측량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살핀다, 확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자가 없으면 주님은 잃은 양을 찾듯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정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요. 또 주님이 오늘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측량해야 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성전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도 성전의 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은요, 바로 여기까지만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깥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저주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전혀 환난과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42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일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정치적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촛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촛대를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이는 곧 믿는 자들과 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이제 마지막 이제 3년 반이 오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짐승이 올라와서 이 증인을 죽이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또 정말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그런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요,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 혹은 기운이 들어가므로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더구나 부활한 그 증인들은요,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260일, 이 42달, 3년 반 이것을 정리하면 다니엘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리고 12장 11절에도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주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증인의 승천이 있을 때 그 큰 성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큰 환란이 있어서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지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